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우리 모두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을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은 우리 개봉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우리 교회 새성전 예배당 입당을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교인들이 한꺼번에 예배하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러나 예배의 명목을 이어오면서 여기까지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예배당 입당을 하면 입당하는 그 주간이나 한 달 전체가, 아니 그 해가 그 교인들에게는 큰 축제와 기쁨의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한의문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 중심을 잡아주는 대단히 중요한 기둥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성도들은 바른 믿음 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모든 교리나 삶의 병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정되고 방향을 바꾸게 되고 제자를 찾게 되고 회복되고, 라틴 말로 아드폰테스,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힘을 쓰고 운동력이 있게 왕성했던 그런 때는 교회도 부흥했고 사회도 달라지고 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고 힘에 뜰 때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민족 속에 들어가면 그 민족이 살아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2020년을 떠나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물질적인 형상의 비유를 가지고 몇 가지로 설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높아지고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은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 이 저울은 잣대,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죠. 저울은 우리가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혹은 밸런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이 저울을 잣대, measure 혹은 룰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중량이나 질량을 달아보는 측정 도구입니다. 아니면 잣대 같은 것들은 어떤 물질의 크기나 길이를 대볼 수 있는 어떤 측정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저울이라든가 자라든가 온도계라든가 이런 표준적인 어떤 그 측정치가 표준이 잘못돼 버리면 다 모든 게 뭉개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형을 따라가는 도량형의 표준시계, 표준자, 표준 저울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이게 통일도 안 돼 있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삶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공사하는 현장에서든가 이 저울, 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가늠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저울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살고 있느냐, 잘못되기를 걸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도덕적인 잣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잣대, 영적인 저울, 영적인 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바로잡아주고 틀렸나 아닌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매뉴얼, 규범인 것이죠. 법입니다. 규정입니다. 명령입니다. 율례입니다.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인생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이 잣 때문에, 이 저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혼란들을 많이 가져와요. 혼란을 가져오는데, 저는 우리 개봉이동 동사무소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을 때, 때만 되면은 개봉이동에 있는 모든 저울을 다 동사무소 앞에 가져옵니다. 저울을 사용하는 모든 가게들의 저울은 다 가져와서 측정을 받아요. 그 저울이 잘못되지 않았나, 고장나지 않았나, 그리고 합격을 받게 되면 다시 가서 그 저울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인정한 저울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울이 잘못돼 버리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교회 오래전에 등록했던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당 나와 예배를 잘 들으시고 하곤 했는데 몇 년 뒤에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모르게 교회를 다녔대요. 왜? 교회 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알고 나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 그러대요. 절대로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인천에서 소금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소금 장수들은 소금을 염전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래했던 염전의 주인이 장로님의 교회. 그런데 그 집하고 오랫동안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온 소금이 양이 항상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염전에서 소금을 판매하는 업자가, 그 교회 다니는 그분이 저울을 잘못 따라가지고 의도적으로 많은 소금량을 소금을 조금씩 빼낸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다는 거죠. 이걸 알고 이분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신앙인데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걸 거부하게 됐고, 어머니도 절대로 안 다도가 저를 교회를 출석을 못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게 참 여러분, 상거래선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에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저울이나 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늘 똑같습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저울은 자꾸 변합니다. 목적과 의도에 따라가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영원성이 있고 그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푯대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 임금이
모압 군대를 쳐부시고 모압인들을 다 이렇게 엎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줄을 가져다가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의 길이의 사람, 2줄 이하의 사람은 다 살려뒀다는 기록을 해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의 적군들이 모압 군인들인데 너무 등치가 큰 사람들을 살려두면은 또 공격을 할까봐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려뒀다는 것이죠. 아마도 작은 아이들은 소년 군인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 인생을 가늠해요. 누굴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잣입니다. 다윗이 결정한 그 잣 때문에 모압인 가운데 살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분은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게 표준이에요. 다니엘 5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뒤를 이어서 왕 노릇했던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바벨론의 대왕입니다. 최고의 임금이에요. 그 아들은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한 번은 모든 왕족과 귀족들을 왕궁에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져왔던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됐던 모든 금과 은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쓴 거예요. 한참 희낙낙하고 놀고 있는데 왕이 앉아있는 의자 건너편 쪽에 있는 문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벨사살 임금은 넓적다리가 달라붙고 무릎이 덜덜 떨리고 몸에 힘이 빠지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대체 저 글씨가 뭐냐? 밑에 있는 박사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다니엘이 부름받은 학교에 온 것이죠. 다니엘이 이미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고견을 듣죠. 대체 이 글씨가 대체 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해 동안 하나님께 내쳐져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은 그것을 당신이 알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이 거부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을 수가 있느냐? 당신 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파르신. 메네 메네란 말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데겔이란 말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신은 베레스란 말에서 온 말인데 갈라졌다. 왕의 나라가 결국은 갈라지게 됐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데파사의 군사가 들어와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그날 밤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국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 멸망의 역사입니다. 왕이 한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을 갖다 술을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왕의 시대가 끝났다. 왜? 하나님의 저울의 왕이 달려 부족함이 배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저울은 우리 인생을 달아봅니다.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겪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저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벨사살 임금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부족함이 배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사고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배었던 벨사살은 그날 당장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저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주 최고의 법전이요, 우리의 삶에 바르고 그런 것들을 가늠해주는 저울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잣대인 하나님의 저울인 성경으로 평가받고 조정되고 교정받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경은 저울입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런던 현대 신학연구소에서 몇 달 동안 존 스타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의 거장 신학자에게 공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분이랑 제가 사석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옥을 부정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영국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존 W. 스타트 목사가 바뀌었다,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달라졌냐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작은 소논문에다가 지옥을 부정했다는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들길래 제가 그 말이 진짜가 아닌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을 만나 직접 물어봤어요. 지옥을 부정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옥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옥은 부정한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순간에 인간이 짓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에 들어가도록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가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생각하지 않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록 할 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 다음 지옥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계속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면 그 영혼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부턴가 영혼 멸절설자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전통적인 성경 중심의 기독교의 복음주의로부터 자유주의로 벗어나는 길을 갖게 된 것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만 해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할아버지가 되니까 관용이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 땅에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는 순간적인 죄들인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그런 인간을 고통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인간의 영혼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영혼 멸절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스타트 목사님은 세계적인 석학은 맞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많은 분이로구나.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큰 분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낼 사람인데 존 스타트 목사는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원한 지옥에 고통을 주는데 이분은 안 주려고 그래요. 석학이 뭐랍니까? 말씀이 아닌데. 기록된 말씀은 그런 말씀 없잖아요. 제가 마음을 이해해요. 왜? 죽어가는 영혼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고통받을 사람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할 것이다. 그런 잔인함이 할 것이라고 남 생각을 한 거예요. 연세 드시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더라고 보니까. 가끔 신학자 가운데 연세가 들면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관용주의를 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왜? 성경은 저울이에요. 영혼 멸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는 거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신학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동성연애를 보세요. 남색한 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모세의경에 나오는 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남색 때문에, 호모섹스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세상에 부끄러운 게 뭐냐? 남자가 남자로도 부끄러운 행하는 거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다가 그냥 구저불능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안식교라든가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든가 우리나라의 통일교 또 천부교 박태선의 전도관 그 전신이죠. 그 다음에 안상옥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재록의 만문중교라든가 이 모든 이단들 다 보세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성경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저울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저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저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도 예배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 계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극심한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 아주 극심해요. 전에도 강했지만 이 시대에 더 그런 것들이 강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는 다 달라요. 공산주의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도 있어요.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념들이 떠다녀요. 어떤 이념들은 죽은 이념들이고 실패한 이념들이고 어떤 이념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군국주의, 군주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녀요.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옳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가지고 많이 싸웁니까? 왜 피 터지게 싸우죠? 왜 촛불 집회, 태극 집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싸웁니까? 진영 논리를 가지고 그 이유 대체 뭡니까? 왜 믿는 사람이 거기 가담해서 난리를 칠까요? 저는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과 말씀 위에 이데올로기가 돌아오는 순간 우리 인간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1억만 명을 죽였어요. 볼셰비키 레닌 혁명으로 2천만 정도 죽었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모태똥이 혁명을 일으켜 8천만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국민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일은 왜 벌어집니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습니다. 내셔널리즘이에요. 게르만 민족주의, 우주 우월주의예요.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끔찍한 일 저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일은 무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가 강세. 근데 왜 그렇게 깜빡 넘어갑니까? 한 사람한테. 이거 대체 뭘까요? 이념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념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하나님이 돼요. 아닌 것들은 죽여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칼을 댑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이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오르고 맞다고 생각을 해도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인간적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600만 명 죽인 게 상상이 되십니까? 한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게 옳은 겁니까?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돼서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정도를 걸어가라고. 앞길을 걸어가라고.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데 빠져들어갑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데올로기 쪽으로, 사상 쪽으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더 큰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저울이고 잣대입니다. 어떤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아름다운 도덕, 인륜도, 하나님의 법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깜빵 들어갔다 우는 사람도 있어요. 태극 집회 참석하면서. 그게 대체 뭡니까, 여러분? 울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위에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법도를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규정해주는 저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데 있는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저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따라 그 저울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은 검입니다. 검. 여러분, 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도가 있고 또 하나는 검이 있습니다. 도는 나이프입니다. 도는 나이프예요. 칼의 몸이 약간 휘어 있어요. 그리고 칼날은 한쪽만 서 있습니다. 한쪽만 베게 돼요. 그게 나이프입니다. 여러분, 식칼을 보세요. 그건 도입니다. 식도라 그래요. 식도. 혹은 과도, 과일 자르는 거. 양쪽 다 날이 없잖아요. 한쪽만 있잖아요. 그런데 검은 달라요. 검은 영어로 스워드라고 합니다. 칼의 몸이 곧게 돼 있고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칼은 검입니다. 검은요, 잘 들어야 돼요. 잘 갈고 예리하게 만들고 손에 익숙하게 쓸 때 검이 검다워지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항상 잘 갈고 계셔야 돼요. 닦고 계셔야 돼요. 사용할 수 있도록 예리하게 잘 연마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 손에 맞도록 만드셔야 돼요.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은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적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6번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7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이 7가지가 전신갑주입니다. 그 중에 6번째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가운데 공격용은 딱 하나가 다 방어입니다. 그건 칼입니다. 검입니다. 검을 드셔야 돼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시험합니다. 배고프시잖아요. 극심한 기근에 빠져 계신 주님에게 마귀가 말합니다. 돌도로 떡이 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 말씀 물리치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산에 있는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내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 절할 것이니라. 그때 마귀가 주님을 떠나갔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죠. 말씀은 검입니다. 잘 갈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소유하고 명심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손과 인격의 말씀이 들어가 적을 대적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검입니다. 적을 대적하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찔러댑니다. 영혼은 후벼대요. 깊은 곳까지 손을 대요. 성경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는 검입니다. 두 번째 본문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검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길 찌릅니다. 제가 추정해 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구약의 제사법과 동물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동물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바치기 전에 각을 뜨는 걸 봤을 거예요.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갈라내는 각을 뜨는 해체 작업을 봤을 거예요. 그때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할까요, 여러분? 잘 들지 않는 검은요, 해체가 불가능해요. 들지 않습니다. 잘 갈아야 돼요. 예리하게 갈려진 칼과 검을 가지고 속을 해부하고 해체합니다. 그럼 척척 갈라져 나가잖아요. 내장을 다 따로 내고
기름을 따로 분리시키고, 고기는 고기대로 분리대로 다 해서 고기는 태우고 피는 뿌리고 기름도 태우고 하는 게 올려드리는, 그게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봤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관절 골수까지 찔러대는 그 검의 힘, 그것을 속을 후벼대면서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그 내장까지 다 나타나잖아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말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속사람이 다 해체가 돼요. 우리의 범죄들, 우리의 악들, 숨어있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 은밀한 죄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속을 다 호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끄집어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고, 성경책이 더러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읽는 분들은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속을 찌릅니다. 우리의 속을 드러냅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는 힘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3첨이 줄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그 말씀을 할 때 위에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이 내려올 때만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힘을 줄 때만 그게 예리하게 움직이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까지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설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셔서 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고 그 속에 페브속같이 는 말씀에 힘을 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의 힘은 성령께 달려있는 겁니다. 말장난, 신학적인 재주, 미사려구, 많은 연구, 주석적인 견해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가까이 주님께 가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으로 다 송달해드린 전교인 성경 통독 카드 가지시고 내일부터 하루에 석 장 혹은 5장 읽으시면 1년 만에 성경을 완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아 더 주님께 가까운 성결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검입니다. 예리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형상의 비유는 등불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램프가 있었어요. 등이죠. 이 사람의 등은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런 종류의 등과 좀 다릅니다. 혹은 흙으로, 혹은 청동기로, 혹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운데는 구멍이 뻥 뚫어져서 기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옆에는 구멍이 하나 나와서 심지를 꽂아 거기서 불을 땡기면 불이 타게 됩니다. 주로 이 램프,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썼던 겁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대로 가족들이 밤중에 이동할 때나 활동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 등불이 없어지면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씀인 성경을 우리 발에 등이라,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시편 109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의 등입니다. 빛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등불은 주로 실내용입니다. 이 램프라고 하는 거,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집에서 쓰는 거고요. 바깥에 쓰는 것은 톨치라고 합니다. 횃불이죠.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 기도원이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춰두었다가 적진에 들어가서 갑자기 기습할 때 항아리를 깨버렸을 때 거기 불이 튀어나왔어요. 그 횃불 때문에 상대들이 깜짝 놀라 소란스럽게 되고 요동을 쳐서 자기를 이렇게 찔러 죽이고 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횃불입니다. 횃불은 야외용입니다. 이것이 등이건 횃불이건 빛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등불 같다는 겁니다. 등불의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앞이 잘 보이게 만듭니다. 영적 분별력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등이 되어 잘 보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마치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떠올라서 큰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거니와 악인은 그 길을 갈 때 어둠에 거쳐 넘어지리니 자기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넘어지는지 몰라요. 왜? 깜깜한데. 앞을 모르니까 장님이잖아요. 등불이 없으니까. 눈이 밝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탈북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의 동북 산섬 쪽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탈북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중개하는 연락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탈북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이분들을 데려다가 쉘터라 그러죠. 안전한 거처에서 그들을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제3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올 그런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번 탈북한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연락책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연락책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늑대로 보이더래요. 제가 다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분이 그 늑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끝내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에 속한 간첩이었다는 거죠. 탈북자를 색출해가지고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는, 그리고 탈북자들을 탈북시켜서 한국에 가도록 만드는 일을 꾸미는 선교사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독침 쏴서 죽이고 다시 북한에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늑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보였다는 거죠. 왜? 눈이 밝아지더라.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비밀리에 일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이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늑대로 보이더라는 거죠. 함께 그분과 손을 잡았더라면 이 선교사님도 목숨 부지 못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빠져나왔지. 말씀 우리 눈을 밝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줍니다. 잘못되게 뭔가 알려줍니다. 빛을 비춰줘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 우리의 삶에 앞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까? 마이업하는 이단의 함정, 잘못된 결혼의 함정, 잘못된 사업의 함정, 잘못된 사람들의 함정, 꾀, 계략, 실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을 때 눈이 밝아져 평가하고 그쪽 길로 가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면 이 등불이 세상에 비춰져야 돼요. 빌립보 2장 15, 16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나타나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합니다. 드러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 가만히 있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행실을 통해, 눈빛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 삶 전체가 냄새가 나도록 하라는 거죠.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그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우리만 밝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밝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에베소 5장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가장 으뜸되는 신앙의 핵심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말씀은 저울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은 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세요.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세요. 2020년 떠나보려고 새해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이 2020년 떠나보내고 새해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개봉 가족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저울 삼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말씀을 검 삼아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등불 삼아 앞길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말씀 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